예,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인터뷰 시간입니다.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셨죠. 자신 없어요? 수행을 안 하지는 않았죠. 수행은요, 안 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수행을 별로 열심히 안 하지만요, 수행하니까 계속 수행이 좋아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수행을 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수행센터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수행센터에 산다 해서 와, 저 스님 정말 열심히 수행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수행 잘 안 되죠? 집에서 수행 잘 안 되잖아요? 수행센터는 나한테 집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가서 수행센터에 수행하러 가야지 해서 가서 할 때는 정말 수행센터는 100% 순수하게 수행센터죠.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하고 나는 그 목적에 비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어떤 목적에 충실한 삶을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행센터 살고 있는데 내가 수행센터 사는 것은 나의 사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듯이 저도 단마수에 살면서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죠. 옛날에 사회도한테 쇼민센터가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사회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쇼민 수행센터에 평생 사시니까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사회도가 참 한숨을 쉬시면서 한번 살아봐라. 여기 살게 되면 별별 문제가 다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요, 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수행을 오래 하셨고요. 적어도 바르게 수행하는 게 뭔지 대체 아세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설령 수행을 열심히 안 한다 하더라도요. 수행을 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수행은 점점 좋아지십니다. 정말 수행을 잊지는 마세요. 물론 수행을 잊는다면 여기 나오지도 않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도표를 우리 한 2년, 3년 해봤잖아요. 그리고 단마숲도 실제 사람들이 와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죠,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와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돼요. 근데 이렇게 잠깐 모여서 하는 수행법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와서 10일씩 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 해서 너무 비참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각방을 못 쓴다는 것, 그게 어려움이에요. 각방을 못 쓴다는 것. 그럼 밥도 잘 나오고요. 나름 환경도 좋아요. 근데 각방을 쓸 수 없다는 그게 유일한 단점이죠. 환경은 얼마나 좋아요. 주위에 완전히 산인데. 각방을 못 쓰는 걸 각오하고 오셔서 한 달에 10일씩, 한 달에 10일이 맥시멈이에요. 한 달에 10일씩 매달 오셔서 수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도 보고 이래이래 보다 보니까요. 역시 나를 포함한 우리 바라밀 수준에서는 집중수행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집중수행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상당수도 사실은 호두마리에서부터 날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날 안 봤다 하더라도 이 수행 언저리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죠. 집중수행이 왜 필요한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수행의 에너지는 좋은 상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수행하고 잊어버리고 수행하고 잊어버리고 해나가더라도 좋아지긴 좋아져 갈 거예요. 근데 집중수행, 뭐 일주일씩 이렇게 수행만 할 수 있는 곳에 몰면서 수행하게 되면요. 가끔은 정말 좋은 상태를 체험하거든요. 정말 마음이 좋아지고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를 통해서 내 마음이 확 바뀌어나가고 그런 걸 체험하세요. 그런 어떤 좋은 체험을 통해서 수행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들이 쌓여가면서 일상 삶 속에서도 조금씩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쇼맨 수행을 집중수행 할 곳이 없죠. 안 되면 딴 데 가서 기생하면서 진안 같은 데 좋아요. 진안 고행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는 말도 안 하고 항상 눈 내리깔고 살아야 되고 거기 가서 10일 10데이 코스 하는 거죠. 고행가 수행 안 하더라도 기생하면서 우리 수행하면서 그런 걸 해보세요. 그런 거 해보면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호두마을에서는 많이 체험했잖아요. 호두마을 처음 들어올 때는 멍해서 들어왔어. 한 3일쯤 지나면 머리가 좀 깨어나고 말도 좀 법도한 말을 하고 인터뷰도 좀 아는 인터뷰하고 4일, 5일 되면 가끔 한 번씩은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7일 지나서 집에 갈 때는 집에서도 이렇게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그 원력을 세우고
집에 가서 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좀 계속 좋아지네라고 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라고 또 체험하죠. 마음이 나빠진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마음이 나쁘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 좋아서 기쁜 것, 그런 걸 별로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이 나빠져도 그걸 나쁜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그 상태에 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호두마리 가서 일주일쯤 집중생하고 마음이 정말 그렇게 좋아졌을 때 집에 돌아가서 3일쯤은 좀 이어지네 하다가 한 10일쯤 되면은 마음이 완전히 비참해지죠. 10일쯤 지나면 마음이 비참해져요. 근데 그 비참해지는 마음을 아는 이유도요. 좋아져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여러 수행 법회를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집중수행을 하세요. 집중수행에 가끔 한번 들어갔어요. 딴 데 가서 기생하더라도. 안 되면 각오하고 단마수에 오시든가. 단마수이 제일 좋긴 좋네. 거기 맨날 인터뷰하니까. 어느 보살님 자랑을 한다면은 그 보살님 나이가 70이 넘었었어요. 근데 단마수가 생기면서 이사를 오셔서 밀양에 사시죠. 집에 혼자 계시니까 집에서 보통 수행할 것 같지만 주로는 집에서 TV 본대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욕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말 자극적인 욕심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허전해서 TV를 틀어요. 빠져들고 멍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가끔 단마숲에 오셔서 한 달에 10일쯤은 단마숲에 사시죠. 이분에 대해서 당신에 대한 말했지만 아니 보살님은 보니까 그래도 나름 꾸준히 수행하시고 바르게 수행하시고 이어지게 수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살님의 성향 자체가 지혜가 갑자기 확 생기라고 지혜적 성향이 강해서 자기가 깨달은 지혜의 내용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로서 해석할 수 있고 남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냥 그렇게 그냥 수행하셔라. 수행하시면 좋아지니까 좋아진다는 건 어렴풋이 아시니까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주로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놀라운 인터뷰 하시죠. 수행을 한참 잘하는 사람, 수행을 꾸준하게 이어져가면서 그 좋은 수행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경우는 이의가 계속 생겨나요. 근데 항상 마음이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생겼어요. 순간 생겼을 때는 어떤 이해라고 알고 이해 생긴 걸 알아요. 근데 다음 순간 넘어가면 이건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는 그냥 지나갔어요. 또 다음 순간에 현재 마음이 있어요. 또 다음 순간에 현재 마음이 있어요. 또 이해가 생겨요. 그때 그 순간에 이해가 있다고 알아요. 근데 또 다음 순간 되면 다음 순간에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이해가 생기긴 생겼고 여러 가지 생긴 것 같긴 한데 무슨 이해가 생겼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마음에는 어떤 충만감이 있어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생겨난 충만감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해가 생겼구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좋은 상태에 대해서까지도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있었어. 그걸 아는데 지나가면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내게 이게 생겼다고 잡고 있지 않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수행을 제대로 한 게 한 3년 됐나? 근데 나이가 70이에요. 그런 분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스스로 좋고 현재가 만족스럽고 자기를 보람되게 느끼고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집중수행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의지력이 아주 강했어. 수행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아주 강했어. 집에서도 수행 잘한다 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에 나왔대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리니지 게임에서 20년 된 리니지 게임에서 세계 최초로 95레벨 된 플레이어가 나왔대요. 95레벨 된 플레이어가 나왔대요.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레벨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 인터뷰도 막 실려요. 인터뷰 실렸는데 그 사람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내 인생에 리니지 한 시간 그리고 잠잔 시간 그걸
20년 내 삶에서 리니지한 시간, 잠자는 시간을 싹 다 빼면은 남는 시간이 한 1년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리니지를 사랑해. 리니지가 나의 삶. 뭐 리니지에서 난 삶을 배웠다. 뭐 보람을 알았다. 가치를 알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사람 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아주 부자예요, 사실은요. 그 게임은요, 부자 아니면 못해요. 그 게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게임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 만들었어요. 리니지 M. 모바일 게임이에요. M이 모바일이죠.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 이 게임 지금 세계 넘버원 하고 있는 사람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제일 레벨 높은 사람이 아마도 추정해서 계산해보면 그 사람이 그 게임에 쓴 돈이 2년 동안 아마 약 50억쯤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해놔요. 한 50억쯤 될 것 같다. 이 게임은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고도로 치는 거 비슷해요. 그 사람이 한 50억쯤 쓴 것 같다.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20년 동안 리니지를 게임한 사람, 그 사람의 20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마약 먹은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고 흥분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세상에서 그런 쪽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뭐 내가 출가하기 전에 워낙 유명해서 대충 알아요. 잘은 못하지만. 또 하나가 내가 법바스타 있을 때 뭘 보면 항상 나오는 광고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크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에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유명하지? 뭔데 이렇게 광고가 많아? 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임을 속성을 알았던 내가 그 리니지 방송을 보고 그 계정 살아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크래시 오브 클랜. 한 5년 안 한 게임이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역시나 옛날에는 10레벨까지가 제일 큰 어떤 가장 높은 단계의 레벨이었는데 이제 11레벨 생겼고 12레벨 생겼어요. 그거 타면서 내가 안 게 뭐냐면요. 게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미래에 살아요. 내가 대포가 있잖아. 대포가 1레벨이에요. 1레벨 대포면요. 나는 언제나 대포에게 언제 2레벨 될까를 고민해요. 대포 2레벨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눌러놓고 있으면 이거 언제 끝나지를 고민해요. 게임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리니지를 20년 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1레벨일 때는 2레벨을 상상하고 2레벨일 때는 3레벨을 상상하고 3레벨일 때는 4레벨을 상상하고 그 윈 레벨을 향한 의지, 윈 레벨을 향한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년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순간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순간순간 별로 안 재밌어요, 그거. 엄청 반복적이고 엄청 지겹고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근데 더 위를 향한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요. 얼마든지 투자해요. 너무 그 윗 레벨이 애달거든요. 그래서 50억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부자겠죠. 부자니까 갈 수 있겠지. 아니면 근데 이런 마음이 미래에 사는 마음이죠. 리니지를 20년 한 사람은요. 언제나 미래에 산 사람이고요. 이렇게 미래에 산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마음은 현재 있지 않고요. 언제나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바이런 캐티가 한 말이죠.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게임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게임 자체가 미래를 주제로 사람을 중독시켜요. 사람들은 하여금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게임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대단하게 스스로 느끼도록 게임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은 2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미래에 살았으니까. 근데 게임이 가공이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게임은 우리 삶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삶에서 캐릭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의 캐릭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나를 캐릭터에서 내 삶이라는 게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요. 레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레벨을 갖고 있는 걸로 자기를 구성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평에 사는 나야. 나는 직장에서 대리인 나야. 자산이 1억인 나야. 이게 다 레벨이요. 이런 레벨에 있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다음 레벨을 희망하죠. 나는 재산이 2억이 되고 싶어. 재산이 2억인 나를 상상해요. 30평에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해요. 과장이 된 나를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것으로 자기를 정리하고 그 레벨을 높이는 걸 통해서 자기 캐릭터가 더 좋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보장된 비참한 삶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삶이요. 이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삶은 보장된 비참한 삶이에요. 왜? 항상 마음이 미래에 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자기를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 자기를 어떻게 알죠? 너 누구야 하면 보통 사람 뭐라 그래요? 너 누구야? 너는 누구인가? 하면 보통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난 누구의 엄마? 난 누구의 아빠? 어느 앞에서 살고 있는 누구? 몇 평에 살고 있는 누구? 직장에서 어느 지위에 있는 누구? 내 친구, 뭐가 된 친구를 가진 누구?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다 이렇게 알지 않나요? 다 레벨을 가진 자기를 아는 거죠. 건국대 다니는 아들 갖기보다 레벨 높은 서울대 다니는 아이를 갖기 원해요. 다 레벨이죠. 그런 걸로만 자기를 규정한다면은 그 레벨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레벨에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지금 나의 레벨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레벨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미래에 가요. 그렇게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삶은 그냥 비참한 거죠. 지금 없는 걸 바라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그러한 삶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더 힘든 삶이 되겠죠. 더 불행한,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기나요? 나는 누구인가?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깊게 해왔던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있는 나다라고 할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나예요. 여러분 진짜 모습은요. 누구의 아내로서 진짜가 아니고요. 누구의 남편이 진짜가 아니고요. 어디 살고 있는 진짜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것이 진짜요. 여기 있는 내가 진짜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를 대상으로 우리는 수행해요. 수행하면서 여기 있는 나는 이 순간 알아가는 존재죠. 이런 알아가는 나를 알아차림하고 해나가요. 알아차림의 마음 힘이 좋아지면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 힘들이 다 함께 좋아져 가는 거죠. 좋아져 가면서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뭐다라고 이해하고 봄에 대해서 봄이 뭐다라고 이해하고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뭐다라고 마음이 이해하죠. 그 이해를 통해서 그런 일어남,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자기를 보면서 마음은 기뻐요. 이렇게 이 순간 내게 그런 이해를 통해서 어떤 기쁜 마음이 있죠. 그때 나는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는가? 그때 나는 레벨을 가진 나에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어? 어디에 살았어? 어느 지위에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나여서 기쁜 거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기쁨을 발견 나갑니다. 이건 내 밖의 세상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단지 내 자신에게 의지할 뿐이죠. 나만이 필요할 뿐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움을 통해서 기뻐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면 마음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나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정말 당신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외적 조건밖에 할 말이 없죠. 안 그런가요? 레벨을 가진, 여기서 우리 표현식으로 레벨을 가진 외적 조건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마음에서는 욕심이 나서 레벨을 높이고 싶어 하죠. 게임하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우선 던져놓았다는 것은요, 일어나는 것을 던져놓은 거예요. 뭘 던져놓겠어요? 그냥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던져두고, 화 일어나면 화 일어나는 대로 던져두고 내버려두고. 그게 바른 수행의 자세죠. 우린 그걸 이제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식 표현은 수용한다는 표현이에요. 던져두는 것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다 같은 말이죠. 이제 우리 사회도식 표현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항복자의 마음, 이 말 써요. 항복자의 마음. 그냥 일어나는 것을 항복한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했을 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게 문제시 안 하면요,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요. 있지만 편해요. 있지만 편할 때 이걸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교사님께서 던져두기를 통해서 수행이 잘 됐다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이 마음 상태가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수행 잘 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요. 던져둘 수 있다면 그렇게 던져두면서 수행하세요.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항복하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수행 잘 된 거,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 화낸 것, 그 화낸 것은 아마 말로 화냈겠죠. 말로 그냥 화를 냈어요. 말로 화를 내고 돌아서서 또 수행해요. 화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니까 내가 아까는 화내고 지금은 수행하고 인간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양면적이지 않나? 둘굴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둘굴이 맞죠. 둘굴 맞는데요. 우린 두 얼굴뿐 아니라 수많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순간순간을 사는 거죠. 순간순간을 사는데 순간순간 다른 마음이요. 하나의 불변한 실체가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나의 생을 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자극 들어오면 그 자극에 맞춰서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자극 들어오면 다른 자극에 반응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들이 다 다른 마음이에요. 화낼 때는 화낼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됐고 그 결과로 화가 났죠. 그때는 화낼 마음이 화를 냈어요. 근데 또 수행할 때는 이건 수행해야지 하고 좋은 마음이 생겼어.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수행해요. 화냈던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요. 화냈던 그 상황을 그때는 당연히 화를 냈어. 그 사람 표현으로 그냥 화낸 그 상황 자체를 던져두는 거예요. 마땅히 화냈을 때는 마땅히 그 마음은 화낼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모든 마음은 지 조건 속에서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화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지금 마음이 그때 마음이 했던 것을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때 마음의 책임은요. 그때 져요. 그때 뭘로 지는가? 고통받는 걸로 지는 거죠. 화를 낼 때 그사님께서 화를 내니까 조금 시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절대 안 그래요. 화를 냈을 때 조금 시원할 수 있어요. 왜? 모아가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리석음이 아주 강해요. 그때는 내가 이 상태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잖아요.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그때 마음이 깨어있고 알아침이 있고 했을 때 화를 내면서부터 계속 알아침이 있을 경우에 어떠냐면요. 화를 낼 때 정말 마음이 안 좋다고 알고요. 화를 내고 난 뒤에 마음이 정말 멍하다고 굳어있다고 딱딱하다고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풀리고 약간 부드러워지니까 화냈던 상황을 떠올릴 수 있고 화내고 난 뒤에는 이거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지갈길 딱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서 지갈길을 가요. 정말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좀 지나서 약간 풀리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서 아까 화를 냈지. 화를 꼭 내서야 됐나? 화내는 그 마음은 나빴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화냈을 때 일어난 그 나쁜 마음의 결과는요. 그때 다른 마음이 받아요. 고통으로서. 3시간, 5시간 지난 뒤에 좌선하려고 앉았어. 생각을 일으키면 아까 내가 화냈지. 수행자가 화내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 5시간 전에 화낸 자신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또 괴로워해요.
이런 괴로움은 순전히 100% 의있었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에요.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죠. 몰랐어. 의있었기 때문에. 그때 괴로움은요. 그때 마음은 그때 상황 속에서 생겨났고요. 그때 상황 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겼다면 나쁜 마음이 주는 나쁜 마음의 느낌, 마음의 고통이죠. 나쁜 마음의 느낌은 그때 이미 생겼어. 이미 겪었어요. 업도 이미 그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해요. 아까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냈어. 이건요. 그 마음이 현재 있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은 똑같은 한 마음, 똑같은 나의 하나의 인격체.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를 또 지금 받아요. 지금의 괴로움이죠. 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달라요. 그때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것을 한 건요. 그때 한 걸로 끝내세요. 지금 물론 내가 그때 일이 내 삶의 내용이니까요. 갖고 와서 삶의 내용들을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일을 갖고 와서 그거 잘못해서 후회하고 고통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갖고 와서 객관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사는 거죠. 이어지는 한 마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산이 말한 아에 대한 존재 설명, 그게 듣기로는, 해석하기로는 그게 인도 힌두에서 말하는 브라만과 아트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브라만은 어떤 영적인 거대한 존재가 있고 세상을 다 채우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막 출렁이면서 하나 개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이제 아트만이죠. 튀어나온 아트만들을, 그 아트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브라만과의 합일, 뭐 이런 개념이죠.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 이런 개념이죠. 부사님께서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튀어나온 개별, 그 개별이 나고 내가 전체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아가 아닌가라고 느껴왔다면요. 그건 불교의 무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는 원리 없었어요. 그 무아란 말 자체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표현을 하면요. 무의식적으로 그 반대편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덥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춥다는 것을 긍정했기 때문에 덥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짧다는 것을 긍정했기 때문에 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를 긍정했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어적 표현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은 무아라고 하면서 아가 있는데 그게 없는 무아를 생각해요. 아가 있는데 그게 없는 무아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가 있는데 하는 이 아 자체가 원래 없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존재가 거대한 존재가 아니고요. 존재는 나예요. 나는 이 순간 알모 존재죠. 난 이 순간 알아가고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죠. 이 모든 암들, 모든 알모 이런 남들은 다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인 함께 일어나며 보여지는 게 있으면 보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보는 마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요. 소리가 있으면 듣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다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연기적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가 생기니까 다른 하나가 생겨서 같이 있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어 같이 있고 여기에 이걸 주재하는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죠? 우리가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죠. 다 조건 따라 있는 거예요. 알미 다 조건 따라 있는 거죠. 이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 조건을 바꿔갈 수 있는 주체는 없어요. 이 조건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연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알미 다 그렇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알머의 일어남, 그 알머의 일어남이 곧 존재의 일어남이요. 나의 일어남이죠. 그 일어남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것은 자기들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생겨나기 때문에 무아예요. 무아를 표현하는 말이 무아라는 말보다는요. 스스로 생긴다는 말이 훨씬 더 법의
입장에서 맞는 표현이죠. 스스로 생긴다. 개입할 내가 없어요. 개입하려는 마음 자체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개입하려는 의도가 일어나죠. 그럼 의도의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의도의 마음을 일으키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개입으로 의도를 일으켜요. 의도의 마음은 그냥 일어나요. 개입하려는 의도가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의도가 그냥 일어나는 이 의도는 조금 서에 조절이 일어나고요. 의도가 생기면 개입하려는 마음은 의도를 원인으로 저절로 일어나요. 그 사람은 이 개입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의도의 마음을 조건으로 개입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심각한 이론적 딜레마죠. 거기서 도착하는 게 이제 결정론이다. 내가 수행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원인 결과 흐르면 이미 나의 원인이 과거부터 정해져 있고 그 원인을 채워와서 지금이 있고 미래에 전개되어 나갈 전개 과정도 현재 원인에서 원인 결과를 맞춰가서 결국 될 것 아니냐. 그럼 나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의지라 그러죠? 개별 의지. 나를 더 좋게 하려는, 수행하려는 개별 의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이론 그 자체만 보면 결정론이에요. 근데 불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불교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은 붓다께서 그렇게 말씀하겠죠. 붓다는 결정론을 부인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난존자와 함께 붓다가 라자가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부가 거지예요. 거지 부부가 자기 앞에 동냥그릇을 놔두고 동냥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붓다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부부가 태어날 때 부모들은 이 라자가에서 가장 부자였다. 둘 다 집이 부자였어. 부잣집에서 서로 만나게 해서 얘들 결혼시켰고 많은 유산을 줬다. 20대 때 쟤들은 굉장히 부자였다. 만약에 저 부부가 20대 때 불교를 만나서 내 가르침을 듣고 내 가르침대로 실천했으면 저 사람들은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부자로 살 것이다. 저들이 만약 30세 때 불법을 만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했었다면 저들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이다. 40대 때 만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50대 때 만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부탁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은 사실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고 바꿔가는 방향으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해나갔으면 그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탁해서. 근데 원인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면요. 결정론이 돼요. 근데 불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원인 결과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이어집니다. 연기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기란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닌가?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잘 될 사람은 잘 될 것이 정해져 있고 못 될 사람은 못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수행 왜 하는가? 수행 왜 하는가? 수행하면 좋아지고 수행 안 하면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요. 서먹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모르는 게 나오면. 붓다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대답해 주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한번 봐라. 어떤 사람이 독과살에 찔렸다. 독과살에 찔렸는데 독이 퍼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 독과살을 빼려 그러면 찔린 사람이 야 그만 나는 이 독과살이 누가 쐈는지를 알아야겠다. 알고 나서 빼겠다. 난 이 독과살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지 알아야만 빼겠다. 나는 지금 내 몸에 퍼지는 독이 뭐 동물의 독인지 식물의 독인지 알아야 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과연 현명한 사람인가? 당연히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중요한 건 우리가 수행하면 좋아진다는 것. 수행하면 좋아진다는 게 사실이에요.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 물론 묻는 거 의미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것이 답 못할 거예요. 이론적 딜레마죠. 수행적 딜레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행하면 좋아지는 것을 내 스스로 체험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딜레마를 할 수 있어요. 결정론과 자기의지.
그 다 같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 성질이 다 같다고 해요. 예, 기본적 성질이 다 같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 모든 법의 가장 기본적 성질은 무상권 무아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들을 세 가지 큰 부류로 나누면 그게 무상권 무아예요. 무슨 법을 보든, 그 아는 말을 보든, 화를 보든, 느낌을 보든, 뭐 움직임, 풍대를 보든, 어떤 법을 반항하든지 그 법을 반항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무상권 무아고, 무상권 무아를 통해서 그 법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법에 대해서 고의 어떤 지혜를 느끼고, 고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이 그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은 조건지진 법,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지진 법이 아닌 조건지지 않은 법을 추구해 나가고 마음이 조건지지 않은 법, 그게 열반이죠. 이게 어떤 수행의 과정의 이론적 전개들이죠. 그래서 무상권 무아를 법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모든 법은 똑같다고 한 것은 그하고 약간 궤를 달리하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이제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우선은 다 관념들이에요. 모양, 색깔, 위치 알아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아진 걸 알면서 묻죠. 아는가라고 물어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알아진 것을 안다고 이해하는 거죠. 안다고 이해해요. 근데 이 아는 것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작용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살이 명확하게요. 대상들을 안다고 이해됐다고 느껴져요. 안다잖아요. 왜 이게 안다라고 알아졌을까요? 정말 이게 대상들을 알까요? 왜 이게 안다고 알아졌냐면요. 보살님이 사전에 알려고 했기 때문에 안다고 알아진 거예요. 보살님이 아는가 물었죠. 아는가라는 질문 자체가요.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이미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이 아는 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아는 틀이 네모로 한다면요. 네모의 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드러나는 것은 네모로 드러나요. 드러나는 건 네모로 드러나는 거죠. 아는 거라는 것이 이미 내가 어떻게 알겠다는 사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걸로 알아져요. 근데 보살님께서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해요. 틀을 계속 줘요. 근데 아는 마음은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점점 안다는 이해가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이어지게 알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는 거라고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았을 때도 처음에 묻지 않고 알아갈 때는요. 묻지는 않지만 아는 쪽으로 마음의 에너지는 써요. 그냥 응 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에 힘을 줘요. 계속 우리가 마음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익숙해지죠. 아는 걸 이해하는 방향으로 마음에 힘을 써요. 그때도 아는 마음은 아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수행이 더 능숙해지죠. 수행이 더 능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의 틀이 없어져요. 아는 걸 이해 안 해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걸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틀이 사라지죠. 더 능숙해졌어. 그러면요. 아는 마음 또한 아는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냥 있음, 존재, 작용, 현재 이런 걸 이해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됐을 때 아는 마음, 그건 그냥 존재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았을 때 이 뭘 하는 것, 이건요. 보는 마음도 똑같아요. 보살님이 보는 마음을 이해할 때 왜 보여진 걸 보면서 보는가 그러면 보내라고 이해돼요. 왜 보내라고 이해되는가? 보내라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틀을 질문을 통해서 사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능숙해지면요. 그냥 현재, 존재, 있음, 작용으로 알아져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나중에는요. 다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 인식구조 자체가요. 뭘 알 때 그걸 그렇게 알려고 했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 마음도 그렇고 듣는 마음도 그렇고 느끼는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런 틀을 만들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더 능숙해지고 더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나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그런 노력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때는 다 모든 게 다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그런 입장에서 모든 법이 똑같다고 난 말해요. 그걸 나는 아마도 화두에서
만법이 규율한다 했을 때 그 규율의 귀착점이 바로 이 있음, 존재, 작용, 현재 그게 그 일의 귀착점일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신기해요. 있긴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하나님 도대체 뭔가 그게 일기하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는 마음을 보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통해 보고 있다면 그거 하세요.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했어요. 해 나가다 보면 그 노력이 줄어들어요. 그 노력이 줄어들면서 안다는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다는 색깔이 없어져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나는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똑같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전통적인 교리에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니까 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있다고 알아가요. 점점점 법이 한없이 보편적이 되나가요. 저도 그걸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만법 규율했을 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름 붙일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있음이에요. 이름을 갖고 이런 법의 특성을 갖고 진공묘유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사기꾼들이 많지만 아마 옛날 분들은 상당히 제대로 깊이 이해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쓰는 말들 보면은 뭐 깊이 이해만 쓸 수 있는 말들. 알아차림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염자로 번역하거든요. 염. 그 염자가 딴 게 아니고요.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예요. 지금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아는 사람이 만든 말이죠. 사실 아는 사람이. 아니까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염. 진공묘유나 뭐 만법규율이나 이런 말들도 많이 이해하신 분, 깊이 이해하신 분이 만든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죠. 일기하체는 뭐냐면 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많이 떠났어. 우백가에서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그 알아갈 때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파편적인 구분된 법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음으로 작용으로 성질로 존재로 이렇게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이렇게 있음이 신기하죠. 존재한다는 게 신기해요. 진행된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하는 마음 이게 하나가 어디로 가지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른 표현하면 하나 그걸 신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이 이 하나 있는 걸 신기해요. 신기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를 계속 봐나가요. 그 하나를 계속 봐가면서 그 하나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 마음에 조금 쌓여가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가 뭐다는 것, 있다는 게 뭐다는 것 이런 이해가 조금 쌓여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 보살님 스스로 보살님에게 물어볼 때 지금 있다는 게 뭐지? 존재가 뭐지? 라고 자기에게 물었을 때 보살님 마음엔 어떤 그런 이해의 흔적이 발견될 거예요. 마음의 느낌으로. 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했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깊든 얕든 그게 일기하체의 답이에요. 뭐 일기하체 어디로 가지? 뭐 안드로메다로 가나? 뭐 태양계를 벗어나나?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의 흔적으로 이해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내게 확인되는 거죠. 예,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우선 이제 보살님 물으셨던 걸 따라가면요. 보살님이 이제 삶에서 뭘 해야겠다, 주도적으로 뭘 해나가는 것, 의도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가 수행을 해나가고 수행을 깊이 이해나가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변해가는 사람이 되어가야 할 삶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진 것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인텐션이 없다 이런 말 써요. 인텐션이 없다. 의도가 없다.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물론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는 의도들, 그런 뭐 걸으려고 하는 의도들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욕심과 화로서 뭘 하려는 의도들, 세상에서 뭘 만들려는 의도들, 그런 의도들은 다 번뇌로 사는 거죠.
그런 번뇌의 힘들, 뭘 만들려고 하는 것,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런 번뇌로서 일어나는 의도들이 많이 줄었죠. 그 많이 줄다 보니까 보살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됐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만들어가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약해져가요. 난 그걸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갖춰가야 할 아주 기본적인 바른 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도 내가 그렇게 변해왔던 것 같아요. 수행 법회하는 이것만 봐도 이제 내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면은 뭔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 관리하고 뭐 단체를 만들고 저를 만들고 그걸 키우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써야 돼요. 그걸 잘하는 걸 또 잘한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입장은요, 그냥 그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할 뿐이다. 그 환경이 주어지면 난 해요. 물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나는 그런 이제 뭐 수행을 말하는 것, 표현하자면 수행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겨난 이런 나의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수행하니까 의도가 줄고 욕심과 화가 줄고 해서 형성되는 바람직한 경향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삶에서 의도가 줄어든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난 그건 마음에서 그러한 경향성, 욕심과 화의 경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일을 해나간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가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그리고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된다.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행이 중요하다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잘 모르더라. 그건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게 수행이 중요해라고 안다면요. 여러분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할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수행이 중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수행하려고 따로 시간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갖고 싶은 것, 정말 열망하는 거는요. 지하철 타도 그 생각하고 책을 읽어도 그 생각한다고 책 내용 안 들어오고 TV 봐도 스토리 생각 안 나고 그 생각하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수행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나를 바르게 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안다면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주 잘 놓죠. 실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게 알잖아요. 근데 마음에 와닿게 알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수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은요.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혜 없는 마음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있어서 나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번뇌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요? 번뇌가 많죠. 지혜가 많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지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혜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는 마음을 보는데 익숙하면요. 아는 마음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알고 책 읽으면서도 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활동을 하면서도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항상 있는 거죠. 이런 지혜가 항상 있지만 지혜 있다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진 않아요. 그런 지혜가 있더라도.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언제나 번뇌가 더 많다고 평가하는 거죠. 항상 있는 지혜는 지혜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항상 있는 좋은 것은 좋은 걸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번뇌가 많다고 내게 평가돼요. 내게 일상의 삶 속에 번뇌가 많아요. 사실 번뇌가 많으면 수행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수행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수행이 나태해지고 수행을 안 하게 되죠. 그때는 어떤 당위적인 판단들이 들어오죠. 수행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당위적인 판단들. 정말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깊숙이 동의하고
일어나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지혜 있을 때. 여러분 좌선하다가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이것 계속 해야겠구나. 이것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 계속 수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수행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점점 지혜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수행에 대한 나의 의지들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수행하려고 그러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 안 했을 때 반성하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또 익숙하게 수행할 때는 그런 수행을 계속 이어가게 해나갈 수 있고 옛날보다 좀 더 이어지게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이어짐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었어 마음 스스로가 긍정해요. 수행해야 하는구나라고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의지로서 열심히 수행해 나가요. 그리고 이해가 조금 생겨나고 그 이해들이 스스로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의지에서 수행을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그런 의지에서 지혜로 조금씩 그 어떤 중심축을 옮겨가게 되죠. 그렇게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정말 수행이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조금씩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이어져 나가게 하게 되면요. 뭔가 자기 삶이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옛날에 수행 못했던 순간, 예를 들어서 딸과 사이가 싸우고 있다. 그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딸은 내 딸이지만 자기들한테 내가 어려워야 될 사람인데 내 앞에 싸워요. 뭐 편하기 때문에 싸우겠지만.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일 거예요.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그때 보살님이 만약 그때 수행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보살님이 그 상황에 대한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살님이 강하게 생각해요. 내 앞에서 설령 자기들이 싸우더라도 내한테 안 들리게, 내한테 눈치 안 채이게 싸워야지 내게 다 들리게, 내게 다 보이게 저렇게 싸우다니 정말 나쁘다. 너무 이상하고. 쟤서 좀 사가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이 그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보살님의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니까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해 나가면서 삶의 의도가 줄어들고 삶의 노력이 줄어들고 좀 지나면은 아들, 딸이 싸우는 거 보면서 그냥 싸우네 라고 정도. 그걸 또 수행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보살님은 그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리지라고 하면서 소리로 이해하고 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운 자체를 보면서 내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삶의 방식이 참 옳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해져요. 현재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대상은요,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의 기쁨을 찾으면요, 아까 똑같아요. 레벨을 올라가는 삶이에요. 미래의 기쁨을 찾지 마세요. 현재의 기쁨을 찾으세요. 정말 기쁨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한 기쁨은요, 오직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은 현재 의미 있는 자기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수행하려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요, 이전에 수행 못했던 순간을 수행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하는 것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 있다는 걸 행하면요, 그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가치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을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파트너가 하면은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게 보살님에게는 거의 주력 같아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마음을 계속 거기 두면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은 고요함이에요. 계속 마음을 특정 무엇에 계속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요. 고요한 마음은, 그렇게 개발된 고요한 마음은 수행할 때 도움이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이 할 마음이 들고 그거 하는 게 가치 있다고 느끼면 하세요. 그리고 좌선하는 거죠. 좌선할 때 이제 좌선 상태가 좋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때 좌선할 때 알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알아져요. 보살님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보살님이 그때 특정한 무엇을 알려는 마음을 냈어요? 아니면 그냥 그때 다 그냥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세요? 예, 그러면요. 우선 호흡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의도예요. 그게 나의 노력이고요. 수행의 바른 방향은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을 자세히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두세요. 이게 한복하는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대로 두세요. 알아지는 대로 두게 되면 뭐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을 거예요. 예, 배가 제일 잘 보이는 건요. 보살님이 옛날에 마하시하면서 배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배가 잘 안 보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의 불은 꺼짐이잖아요. 배의 불은 꺼짐이 굉장히 미세한 느낌이에요. 그것보다 강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의 느낌, 손잡고 있으면 손의 느낌, 엉덩이 앉아있을 때 엉덩이 느낌, 다리가 꼬여있을 때 다리가 압력 때문에 굉장히 강한 느낌 들어요. 그런 것보다요. 배의 불은 꺼짐이 훨씬 더 미세요. 훨씬 더 미세한데도 잘 보여요. 그건 뭐냐면 익숙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이 알아진 것에 있어서 마음이 더 자유로우면요. 배가 결코 쉽게 잘 안 보일 거예요. 호흡도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도 보살님이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호흡에 집착하는 마음이 좀 생겼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 호흡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호흡이 알아지는 거죠. 호흡도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뭘 알겠다는 것, 그런 나의 의지의 마음이 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일으키는 의지들, 호흡을 좀 더 봐야지, 배를 좀 더 봐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위로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마음이 바람직하게 변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지고 있을 때, 이제 전에 이야기할 때, 아는가라 물어봤잖아요. 아는가? 아는가 물으면, 안다고 이해되세요? 예, 안다고 마음의 느낌으로 수긍되세요? 그러면 수긍되면 그 자주 물으세요? 예, 그럼요. 그것도 바꾸세요. 자주 물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보살님. 실제는 법을 보는 게 중요해요. 윗바사나 수행,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요, 수행을 규정하는 건 딱 2개예요. 실제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거예요. 실제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게 우리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차 소리, 엉덩이 느낌, 소리 느낌, 이나 생각,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건 다 관념이에요. 뭐 모양 있고 색깔 있고 위치 있고 내용 있고 하는 건 다 관념들이죠. 실제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 그런 걸 알고 있는 마음은 실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수행에서. 윗바사 수행에서. 이렇게 알아지고 있으면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되면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있으면 건더기가 있으면요. 또 묻고 그거 확인하고 또 묻고 그거 확인하고 계속 물으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면 아주 수행 잘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1시간 자성을 하니까 몸이 아주 가볍잖아요. 몸이 아주 가벼워서 가벼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나죠. 이건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았으니까. 보살님이 아주 가벼워요. 몸이 가벼울까요? 마음이 가벼울까요? 예, 마음이 가볍죠. 마음이 깨끗하고 끼어있고 밝고 활기차서 마음이 가벼워요. 가벼운 마음이 몸을 가볍게 느끼는 거죠. 몸은 어떤 해석에 있어서는 몸은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요. 몸이 가볍다는 관념이에요. 몸이 가볍다는 관념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몸이 가볍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싶어요. 관념적인 것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건 욕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몸이 가벼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깨어있어요. 그때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깨어있을 때는 보살님이요. 이거 마음이야? 알아지는 거야? 작용이야? 마음을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봐나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좋은 그 상태에 대해서 욕심이 안 나요.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실체가 굳혀지지 않기 때문에. 몸 상태는요. 관념화시키기 때문에 실체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욕심나기 쉬워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그 실체가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욕심이 안 나요. 그때 보살님에게 실제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끼어있고 가볍고
활기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다라고 아시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마음이다, 알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사회도한테 수행 초반기에 뭣도 모르고 신념처 수행한다니까 사회도 인터뷰하면서 저 주로 요즘 마음을 봅니다. 사회도께서 묻기를 어디서 마음을 보느냐. 그래서 이게 이쯤에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보이더냐. 내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좀 하얗게 보이던데요. 하얗고 약간 하얀 듯한 느낌으로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회도가 하신 말씀, 그렇게 마음을 보면 언제든지 마음을 볼 수 있다. 네가 만들어낸 마음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고 네가 만들어낸 마음이다. 사회도는 사실 관념이죠. 보살님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보려고 해서 보살님은 알게 모르게 마음을 어디서 찾아요.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면요. 어느 방향 어디에서 뭘 봐요. 보살님이 마음을 보려고 할 때도 마음을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마음을 찾아요. 보살님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 찾는 게 뭐냐 하면 내 몸 안에요. 보살님의 독특한 방향이죠. 몸 안에 찾아요. 몸 안에서 그 위치가 한 이쯤 있으면 위 정도에서 찾겠죠. 보살님이 정한 방향이고 보살님이 정한 위치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듯이 느껴지는 거죠. 실제 있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은 보살님이 마음은 이런 걸 거야라고 생각해서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내지는 의식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보살님 마음속에는 마음이 이런 걸 거라고 하는 지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이런 거야 하고 만들어내요. 긴장된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이 긴장했네? 이렇게 아는 것은 마음을 안 거예요. 마음은 어떤 작용이거든요. 긴장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긴장의 작용을 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요. 마음이 긴장하고 있네? 이럴 때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찾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상태에 있는 고정된 마음을 찾는 거예요. 고정된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요. 우선 우리 수행에서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면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아세요. 이게 가장 오류가 없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대상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죠. 보여지는 대상이요. 보는 마음의 성질을 드러내요. 느낌이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느낌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알아지는 거죠. 느낌이 알아진다는 것이 아는 마음의 성질을 드러내요. 대상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가장 오류 없게 아는 것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오류 없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보여진 것이면 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수행에서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다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진 대상이 있을 때, 아는 감이 있을 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그게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따로 찾지 마시고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찾아보세요. 아는가 물으면서 대상을 알고 있다고 이해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걸 이해 나가고 그렇게 이해가 깊어지면요. 보살님 마음에서 마음 내적으로 마음이 뭐지? 하면은 보살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보살님의 이해가 느껴질 거예요. 마음이 뭐다라고 내 스스로 수긍하는 어떤 지혜의 느낌이 존재해요. 그걸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아세요. 물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했을 때는 마음이 긴장한다? 마음이 지가 하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항상 있고 항상 내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도가 시키면 거의 대부분 했지만요. 사회도가 아무리 시켜도 내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는 걸 자주자주 체크해봐라. 그렇게 말해요. 난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해봐야 보통 알아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설령 어떤 마음 상태라고 알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물어도 아는 상태예요. 사전에 어떤 마음이라고
알려는 사전 전제를 갖고 물을 때가 많아요. 내가 화났을 때 화난 걸 이미 알면서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하면 화났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느끼기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 상태를 알고 싶으면 스스로 만들어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하면 상황이 좀 지겨울 상황이라 하면 마음이 지겹겠네라는 짐작으로 지겹네라는 마음 상태를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사회도 이거 자주 말하거든요.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자주 체크해봐라. 그게 중요하다. 난 그거 완전 생까죠. 난 안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것 해보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 예. 내가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면 그 마음 상태를 아세요. 근데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라고 확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리 없이 마음을 아는 것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 때 가장 오리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전체적인 어떤 총론적인 마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총론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가요. 마음이라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들을 이해해 나가십시오. 보살님이 평소에 운전하면서 우리에게 알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앞차 얼마나 떨어져 있다, 뒷차 얼마나 떨어져 있다, 앞차 깜빡이 넣는다, 내가 지금 엑셀을 대고 있다, 얼마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 핸들을 잡고 있다, 핸들의 느낌이다, 핸들을 오른쪽 튼다, 핸들을 왼쪽 튼다, 깜빡이 넣는다,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굉장히 많은 걸 알잖아요. 그때 보살님에게 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그 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보살님이 그 하나하나를 거기로 마음을 보내서 알아요? 아니면 그것들이 그냥 알아져요? 예, 맞습니다. 오이도 있고 나가고 느낌 생기고 하는 것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의도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란 건요,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엉덩이라면 엉덩이로 간다 그래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머리와 엉덩이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거리가 없어요. 엉덩이까지 간다는 것이요, 마음에게는 성립되잖아요. 마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공간 없이, 위치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일어나요. 엉덩이 느낌을 아는데 엉덩이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간다는 자체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거리가 있죠. 물리적 거리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 거리가 없어요. 마음에 무슨 거리가 있겠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에 의지해서 위치 없이 그냥 존재해요. 조건되면 지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조건을 해서 지가 그냥 일어나요.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도 어디 있는 마음이 엉덩이 가서 엉덩이 느낌을 아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이라는 걸 조건해서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이 그냥 거기서가 아니고 그냥 위치 없이 공간 없이 그냥 생겨나요. 그냥 팍 생겨나는 거죠. 가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있으면 그걸 아는 마음이 그냥 생겨나요. 위치 없이. 예, 당연히 의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잖아요. 의도가 모든 걸 우선해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면이고요. 이론은 그래요. 의도가 모든 걸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에게 그 의도가 알아지지 않아요. 의도가 알아지지 않잖아요. 의도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처음에 이렇게 손을 여기 두려고 하는 의도는 좀 강해요. 근데 이 손을 여기 계속 머물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요.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여기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의도. 근데 이 의도는요, 굉장히 미세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두세요. 어떤 교학적, 지식적 측면에서 의도는 분명히 모든 게 앞서 있어요. 그 의도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의 수행은요,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에서 수행을 해나가면 돼요. 그래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도를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마하시 수행할 때는 의도를 봐라 해서 의도를 많이 봤지만 다 의도 보려고 이미 자세가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발을 뻗으려 그러면요, 발 뻗으려는 의도를 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의도가 보여요. 마음에 힘이 일어나거든요. 발 엄청 천천히 움직이니까 손 뻗으려 가면 뻗기 전에 이미
손 뻗으는 의도를 봐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손을 뻗으면요, 뻗으려고 하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일상적으로 평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의도가 안 알아져요. 워낙 미세해서. 안 알아지는 것은 알 필요 없어요. 수행을 수행하면서 의도를 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주로 봐는 것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왔어요. 지금 내가 의도를 보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물어봤어. 의도의 마음이 뭐지? 너 의도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내게 물으면 내 마음엔요, 난 의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한 번도 안 봤지만, 거의 이 대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게 알아지지 않는 미세한 것을 보는 것은 수행에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알아지는 것, 쉽고 가볍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알지 않았던 것들, 그것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함께 다 깊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보살님에게 의도가 알아지지 않으면 보살님은 수행적으로 의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수행할 때, 몸을 스캔할 때, 그때는 의도를 갖고 수행해요. 그건 좌선 초반기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이 일종의 사마타 수행이죠. 그걸 통해서 내려가면서 있는 느낌도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있는 느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마음의 고양 힘이 좀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의 고양 힘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위파사나 수행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갈 때 보살님께서 이제 표현이 집중이 좀 잘 됐을 때 이렇게 말했죠. 집중이 좀 잘 됐을 때 수많은 대상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집중이 잘 됐다는 표현 잘 안 써요. 우리 수행에서는 잘 안 맞는 표현이죠. 집중이 잘 됐다기보다는 마음이 끼어있을 때, 마음이 활기찰 때, 마음이 가벼웠을 때, 마음이 좋았을 때 여러 대상들이 자유롭게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대상들이 자유롭게 알아질 때 보살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아지는 것든 그게 의도가 되었든 그걸 향해 가는 마음이 되었든 마음지가 조건대 지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알아차림의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알아차림의 상태죠. 개입하지 않고 나의 노력이 이게 적고 의도가 작아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알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알아져야 할 만큼 알아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수행을 좌선 상태가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마음이 좋다면 그때 아는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알아지는 것이 어떤 영상으로, 보살님 영상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도 좀 그게 적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의도 또한요, 보살님이 수행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조건이 갖춰진 거죠. 보살님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마음의 조건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돌려버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치유란 말이 좀 안 맞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하나가 순수한 위파사나적 수행적 접근. 영상이 나타나면 아직 영상이지, 보여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지 하면서 영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나고 자유로워졌어. 영상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 아무런 정말 영상에 대한 가치가 제로가 되면요, 영상에 대한 의도가 없어져요. 영상에 대한 의도가 없어지면 영상은 안 만들어져요. 영상이라는 것은 보살님 마음에 그걸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보살님은 모르지만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영상에 대한 가치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제로가 되었을 때 이건 안 만들어져요. 이건 순수한 위파사나적 방법이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약간은 사마사적 방법이에요. 뭐냐면 영상이 안 좋다는 어떤 사전 지식을 갖고 영상이 나타나면 피하고, 영상이 나타나면 피하고 정말 이걸 계속 피해갈 수 있다면요, 피하면요, 영상 자체를 별로 체험을 안 해요. 이게 정신병자들 치료하는 의학의 방법이죠. 정신병 있을 때 그 상황에 빠지면은 점점점 악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약을 줘서 사람을 멍청하게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못 빠지게. 만약 스스로 마음으로 두려운 상태에 빠지려면요,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힘으로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아야만 공포의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공포에 자꾸 빠지는 사람, 마음으로 만들어내서 공포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빠져나간다면, 그걸 수행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공포를 점점점 강화시켜 나가요. 근데 의학이라는 것은 공포의 상황을 못 만들게 약줘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뭐 신경 안정되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면요, 그 공포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포 상황을 체험하지 않게 되죠. 이 공포 상황을 체험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거 만들어내는 걸 까먹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극복되는 거예요. 정신병 치료라는 게 근본적인 이치가 이래요. 정신병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신병을 치료하겠어요? 그 상황에 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도 술 한 10년 안 먹이면요, 술 맛이 뭐지 하고 알코올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그가 똑같아요. 보살님이 영상에 나타나요. 영상에 빠져있으면요, 영상에 대한 내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게 조음이 됐든 싫음이 됐든 조음, 싫음 둘 다 영상을 강화시켜요. 근데 영상 들어가려고 느낌이 들면 도망가버리고, 들어가려면 도망가고, 들어가려고 도망가고, 이 도망가는 게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하면요, 어느 순간 영상 만들려는 마음의 경향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잊어버려요, 그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눈의 고유한 기능은 보는 기능이에요.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름 붙이기에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귀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눈을 보실 때는 본다라는 걸 반항하세요. 전체적으로 알아질 때 그때는 마음을 어디에도 안 뒀어요. 그 상태가 훨씬 더 바람직해요.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의 어떤 경향들, 정함들은 약해져 가요. 정함, 경향들이 약해져 가는 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불교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그리고 알아지는 대로 아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아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대상들과 함께 반응하고 작용하는 마음 쪽을 이해가 보세요. 우리가 왜 이해, 지혜 이런 말 하냐면요, 그렇게 이해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묶이게 했던 그런 대상들, 모양들, 색깔들, 위치들, 아름다운 것들, 추한 것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 내 마음을 욕심과 화로서 묶어두었던 그런 관념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요. 지혜는 대상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해 가십시오. 집중해서 편해지고 고요해지는 방향으로 수행하지 마시고요. 뭐 니미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니미따가 딴 것 아니고요. 마음에 나타난 모든 상은 다 니미따요. 니미따라는 의미 자체가 상이에요, 상. 근데 눈 뜨고 보면 팔은 있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아주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팔이 없다고 느껴지냐면 팔에서 일어난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팔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팔에서 일어난 느낌이 안 알아지는가 하면 다른 것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안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사마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느껴요. 마음이 하나에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아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팔만 없어진 게 아니고 몸이 사라졌다 이런 말 해요. 다 보살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팔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진짜 사라졌다고 믿지는 않잖아요. 팔이 있는데 왜 없게 느껴지지 이거잖아요. 그때 그냥 팔이 없다는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돼요. 가끔은 또 몸이 커지기도 돼요. 없어질 거 아니라 몸이 커지고 어떨 때는 척추가 늘어나서 뭐 키도 커져요. 키가 커지면은 키 커진 느낌이 있어요. 키가 분명 안 커졌을 텐데 키 커진 느낌이 있네. 이거 뭐지? 신기하네. 그때 나는 정말 키가 커진 것 같아요. 키가 커졌을 때 생겨난 느낌이 어떨 것이라고 내가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이 알아지면요,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그거 알면 돼요. 그냥 재밌게 관찰하시면 돼요. 그 느낌들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죠. 진짜 없어진 건 아니다고 마음이 알았기 때문에 눈을 안 뜨고 계속 없어진 느낌을 재밌게 봤어요. 마음의 능력은요, 특히 사마디의 마음의 능력은 무한해요. 뭐든지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직접 깨어있을 때 직접 그걸 체험하는 것보다 사마디 상태에서 사마디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도 다 가짜예요. 내일의 행복이 있지도 않습니다. 내일에 우리 삶의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가치가 내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의 행복, 기쁨, 그건 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졌어? 무슨 지위에 있었어? 그런 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어. 존재했어. 일어났어. 삶이 진행됐어.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현재 있는 진실된 나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있는 자기에게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삶의 의미고 삶은 이 순간 현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수행합시다죠.